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78번째. 잘못을 지적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잘못을 지적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시편 78편 1절에서 7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만 그래도 모아서 함께 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잘못을 지적받을 때입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일을 지적받는 것이 좀 싫고 힘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살지요. 아니면 듣기 싫으면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교회 안의 싸움도, 나라 정치의 싸움도 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괴롭지만 들어야 합니다. 시편 78편 기자가 첫 구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1절,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시편 78편은 아주 긴 시편인데요.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듣기 싫은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도 이런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절,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것은 후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았던 조상들처럼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8절,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경건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시편 78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9절에서 66절까지를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조차 탐욕을 부립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회개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하셔서 이방인들을 일으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7절에서 7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일터나 나라나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진짜 벽이 주님의 제자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 압니다. 누가 고집센 사람인지도 알죠. 누가 비판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인지도 압니다. 누가 우울한 사람인지 과묵한 사람인지도 압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누가 은혜의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 이제부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보자 한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허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다 같은 은혜를 받는다면
신의 물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척 콜슨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미국의 대백관이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늦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재질이 나쁜 해리 팔머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니 팔머라는 피고가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로서 공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에 의하면 한 10년쯤 언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언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교도하기는커녕 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그렇게 고민하죠. 그는 금식기도까지 하고 나서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1년, 그리고 몇 년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파격적이었고 문제가 되었죠. 이것 때문에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본 트레이저 판사는 주저없이 대법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해리 팔머가 형을 살고 출소하던 날 마중을 갔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걸어 나올 때 트레이저는 팔머를 끊어 안았습니다. 팔머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본 트레이저는 그를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렇게까지라뇨.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그는 굵은 눈물을 떨구며 일어나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정말 변화된 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말할 수 없는 명예로운 자리이죠. 그것을 한 죄인을 위하여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바다 같은 은혜를 받고 신의 물 같은 은혜를 흘러내린 것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받은 은혜는 물 없는 마른 개천 같은데 바다 같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결코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가 몸부림치면서 강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오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말은 그는 늘 주님 앞에 살았으며 성령께서 늘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윗보다 더 큽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 구경을 하다가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높은 빈 보좌가 있는 것을 보고 저건 누구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다라고 하더랍니다. 어느 날 스승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제자는 말하죠. 선생님,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이선입니다. 선생님을 성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도, 살인, 가진 죄인들이 다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악하다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건 이선입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다를까요? 주님은 성 프란시스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성 프란시스 안에 임하셨지만 우리 안에도 임하셨습니다. 그 이상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성 프란시스와 우리의 다른 점은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잘못을 지적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